특별히 오늘은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저기 영유아부 아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보세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한번 격려하기는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저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기도하고 움직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생각했던 일, 계획했던 일, 그리고 마음에 뜻했던 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 입이 참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일이 원래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혹시나 고가운 눈으로 또 오해의 눈으로 볼까봐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이야, 사실 일이 이렇게 됐어 설명도 하고 변명도 하고 때로는 해명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더 경험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알 수 없는,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늘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런 거창한 일을 할 거야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조용히, 그 밤에 조용히 무너진 성벽을 돕니다. 무너진 돌들을 밟아보고 불탄 성문 앞에 잠시 멈추어서 지그시 바라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금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그 괴로운 현실을 제일 먼저 직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지그시 먼저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너무 빨리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보지도 않고 또 충분히 고민해 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곰곰하게 돌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보다 우리 눈이 먼저 열리고 또 성급한 행동보다는 멈추어 서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무게감 있게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 움직이는 신앙, 이 우선순위, 이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현실을 멈추어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레미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지보다는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머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고 성급한 내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조급함, 이 성급함은 결국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걱정이 되고 내 마음이 쫓기니까 결국 조급하고 성급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안심이 됩니다. 빨리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래 알겠어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서두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됩니다. 서두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결국 서두르다 보니까 내 열심으로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잠시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게으름 부리는 것처럼 보이죠. 한량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 방식으로 조급함으로 망치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인 절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 머무르는 거, 이 시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납니다. 밤,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고 침묵하고 조용한 모든 소란스러움이 조용해지는 그 시간, 그 밤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올 때부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방향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들한테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 나는 이런 일 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일일이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일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뭔가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해요. 아버지가 가족의 어떤 가족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뭔가 우리 가족이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혁신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을 때 아버지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 모여! 그리고 우리 집은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야. 아침밥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기. 뭐 전부 6시에 일어나 뭐 이러면서 선포를 먼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에 차서 말을 먼저 하게 되면요, 말을 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표정을 보여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선포한 말에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형,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때로는 비웃음, 야유를 듣게 되면 마음이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작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 눈빛,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반응하게 되죠. 거기 따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몰락하고 말았죠. 결국 말이 앞서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비교회 성도 여러분, 말이 앞선 행동은요, 결국 자기 확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앞선 행동은 자기 확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결국 일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람들 보고 말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릅니다. 이 머무름, 하나님 앞에서 머무름, 하나님 앞에서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 때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곰삭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이 태도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에게 필요가 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 대적이 우리를 흔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적들보다 먼저 흔들리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물론 대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보다 앞서 내 마음이 나의 적입니다. 산속의 적은 이기기 쉬우나 심중의 적은 이기기 어렵도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 이미 내게 주신 복.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복도 내 스스로 걷어차 버릴 뿐입니다. 대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결국 말이 많아지네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해명하기 바쁘네요. 결국 말이 많아지면 목적도 방향도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 만나 말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거든 말하기 전에는 입을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을 다물고 기도하라. 사람들 만나서 일일이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그러진 질서 하나님이 펴시면 내가 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을 줄입니다. 대신 그는 이 일을 위해 책임자로 왔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죠.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본다는 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현실을, 이 유다 공동체의 이 비참한 현실을, 이 아픈 현실을 내가 직면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 문제를 직시해야, 그래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가 누구입니까? 최고의 상담가는 내담자의 문제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상담가는 뭐 특별한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쪽이를 보더라도, 또 요즘 부부관계 갈등 문제 때문에 오은영 박사를 찾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문제를 보십시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딱 직면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해결책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죠.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외면하고 문제를 대충 봐왔기 때문에 영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그 불안한 현실, 그 불편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무도 없고 소란하지 않는 고요한 그 밤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와 같이 깊은 밤, 조용한 밤, 그 정적 속에서 내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는 은혜의 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미 알고 있었던 소식이고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왔지만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들과 불탄 성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사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실 때는 막연하게 사람의 마음을 울컥하게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죄의 소욕이 네 발 앞에 엎드러져 있다. 이 말은 너가 넘어지는 죄, 너를 무너지게 하는 죄가 뭔지 네 눈으로 직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보고, 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보고 너는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현실의 문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결코 회복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건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벽은 뭐예요? 도시의 정체성이자 안전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구분하는 경계 아닙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누가 적이 들어오는지 아군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삶은 영적 경계가 사라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쉽게 들어오겠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쉽게 정령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삶이 반복될 수밖에요.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이 무너집니다. 그뿐입니까? 공동체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 붕괴는 어떤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중심, 영적 질서가 무너진 상태라는 걸, 그걸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성벽을 보지만 그걸 곰곰이 보면서 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정보로 무너졌네가 아니라 그걸 곰곰이 묵상하는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지나왔던 역사를 반추해 볼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행태를 볼 것이고, 그러면서 곰곰이 머릿속에서
이 문제는 결국 눈앞에 나타난 이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문제가 엉클어지고 막 이상하게 막 가거든. 현상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멈춰서 그걸 보면서 묵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무너짐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지금 그 밤에 곰곰이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 몇 개만 보고 가도 되는데 그 밤에 성을 따라 한 바퀴를 다 돕니다. 다 돌아요. 보이는 곳만 다니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끝까지 책임 있게 모든 상황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가면은 막힌 길이 나오네요. 지금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공간까지 나옵니다. 더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성벽을 따라 또 다른 길로 올라가서 성벽 전체를 다 둘러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그게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그걸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부풀리지도 줄이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자리를 책임 있게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산한비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책임 있게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에요. 자, 16절을 보면 이 성벽 순찰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느헤미야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나도 그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 말 안 하는 것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왜 말을 성급하게 하지 않았냐면 이 상황을 보고 그가 묵상하고 그가 관찰하고 그가 관조적으로 해석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킨 겁니다. 자, 여기서 회복의 첫 번째 질서가 나옵니다. 뭐냐? 받아봅시다. 먼저 보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질서가 무너질 때 그때 영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서야 됩니다. 어디? 문제 앞에, 내 현실 앞에 먼저 서십시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종종 바꿉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고 사람들한테 먼저 반응하고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먼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 점점 작아지죠. 근데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를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켰어요. 결국 느헤미야가 그날 밤, 낮 시간도 있고 점심 시간도 있고 다른 시간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밤을 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밤을 택한 건 그냥 조용한 시간 아닙니다. 그는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한 뒤에 움직이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이 고독한 시간, 이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 기도로의 골방으로 몰아넣어 가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서 기도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남이 잡아서 가두면 감옥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골방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수도원입니다. 기도의 골방이요,
감옥이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은혜의 수도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선택했던 느헤미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 관계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는 더 빨리 말하려고 하고 더 빨리 결론을 내리고 더 성급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은 더 끊임없습니다. 내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밤, 이 고독한 밤, 이 기도의 골방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이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영적인 선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무너진 벽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우리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기 전에 말을 하기는 쉽지만 느헤미야 보세요. 보고 나니까 귀로 들었던 현실과는 다르게 눈으로 보고 나니까, 직면하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대충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 그 심연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감정 넋두리만 하다가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면 벌써 기도의 자리에 벌떡 일어서고 가고 없네. 영수 어디 갔니? 원기 어디 갔니? 하나님이 찾아도 없네. 여러분, 직면해서 보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깊이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느헤미야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그 다음 걸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도로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 느헤미야가 성벽 순찰을 다 하고 이 모든 문제를 눈으로 딱 보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깊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그리고는 입을 엽니다. 사람들한테 현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사람들 앞에 느헤미야가 뭐 낙관적으로 포장해서 말하지도 않지요. 그렇다고 야 너무나 절망적이더라, 절망과 낙심의 언어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를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언어는요, 내가 본 그대로.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생업의 문제가 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문제를 그대로 세우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현실을 외면치도 않고 그렇다고 또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백하게 이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곧바로 말을 하는데 1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받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촉구하거나 그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야 빨리 이거 좀 성벽 짓고 우리가 좀 이 부끄러운 일을 좀 모면하면 좋겠다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이 17절에 나오는 이 말은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숙성이 된, 여러분, 김치도 제대로 숙성이 돼야 그 깊은 맛이 있죠. 이 고백은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은 정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숙성이 되고 숙성이 된 정말 담백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사실 무너진 성벽을 보니까 볼품 없습니다. 그 나라의 현실을 마주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직면에 있는 이 현실보다 그 내면에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느헤미야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가지 못하는 자녀의 삶이 결국 부모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듯이 그걸 견딜 수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이미 유다 공동체 안에 패배주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망한 나라야. 이미 우리는 망한 나라야.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런들 뭐하게? 그래 나라 세워봤자 또 강대국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면 또 무너질 것이 뻔한데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는 그 삶에, 죄에 무너져 있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태도,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성벽만 재건하라는 게 아니라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도 리빌딩 해야겠다.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무너진 성벽 공사를 재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요, 내가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내 삶이 다시 질서가 잡히겠네, 회복이 되겠네, 가능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복은 정체성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작되는 일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회복의 두 번째 질서가 나오죠. 회복은 뭐다? 가능성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너졌다면 그거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거룩한 과업인 거예요. 받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다시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자,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단순히 도시가 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개인적인 수치, 민족적인 수치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채 살아가면 세상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니까 알아서 스스로 거룩해지십시오가 아니라 무책임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영광을 내가 무너뜨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러우니까 알아서 영광 챙기소이,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 회복은요 결국 거룩의 문제입니다. 받아합시다. 회복은 거룩의 문제이다. 오늘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적인 지식은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플랫폼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모든 기저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에 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에 와서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이 회복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회복은요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혹시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질서를 회복해야죠, 말씀의 질서를 회복해야죠, 내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룩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결국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존중받아야 할 내 삶의 자리,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회복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 삶의 회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래, 지금부터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회복을 시작하면서 결국 이 무너져 있는 이 처참한 광경은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진짜 리더다운 리더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공경, 너희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 안 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당한 공경,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한 일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니까 이 한 단어 때문에 회복의 방향으로 완전히 나아가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회복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한 줄 압니까? 공산주의는 항상 남 탓합니다. 이 반동, 반역자 그래갖고 공개 비판하고 자기 비판하라고 이러면 내래고조 죄를 지으시오, 내래고조 불순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비판하잖아요. 항상 남이 잘못했다고 해요. 우리 정치 요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막 잘못했다고 지적질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희가 잘못해서 이 성벽이 무너졌잖아,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 일은 우리가 당한 일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 더불어 문제를 가져가니까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다는 말이 반복되면 공동체는 결국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그래, 맞아,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잘못이지, 담임 목사님이 디디해서 그래. 그럼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담임 목사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래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로 시작하면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오늘 이 영적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리더십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은 가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파송받은 직장인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직장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죠. 남 탓을 줄이고 변명을 내려놓고 함께 책임지기 시작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회복,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거룩한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서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보기 싫어요, 짜증이 나요,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거려, 그래서 얼른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여러분 회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일부는 대답 안 하던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 내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단계 수준 높은 단계로 넘어가지요. 내 자리에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그저 이 지금 불편한 현실을 빨리 바꾸고자 하는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내 삶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처결을 구하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회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은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경계를 딱 세워갑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제 성벽 재건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안하는데 18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여기서 회복의 세 번째 질서가 드러납니다. 뭡니까? 회복은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 결과가 왕이 나를 여기 순적하게 보냈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열심을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다. 그 확신 속에서 회복하고자, 돌아가고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은 어떤 순간적인 용기나 감정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깊은 밤 그 정찰, 순찰을 통해서,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그 통과해온 사람들, 그 뭡니까? 골방의 시간들을 지나온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확신, 담대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담대함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하니까 결국 문제 앞에서 지난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자기 힘으로 뭐 다 됩니까? 결국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손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곡을 찌르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억지로 끄집어 넣어서 기도의 골방 찾아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골방, 수도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어떤 순서냐? 우리는 보통 환경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도우시나 그때 믿음을 가지죠. 아닙니다. 그때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어떤 때든 어떤 환경이든 받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약속했겠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비록 지금 환경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어도, 내 삶이 나를 힘들게 짓눌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내가 왕의 호의를 입고 여기까지 와서 그 권세를 덜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말이야 술 맡은 관원장이야, 나 왕의 경호실장이야,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이런 말로 자기 권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 권위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 듣기는 싫어합니다. 직관적으로는 듣지 마,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짜증나, 딴 데 가서 해, 니나 믿어.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은요 사실은 진리를 말해주기를 기뻐합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그들한테 선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 불신자들 귀에 거슬릴까 봐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말 못하시는 분들 있죠. 하세요. 직관적으로는 그 말하면 짜증내는 것 같죠. 아니나 그들의 영혼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저들의 영혼은요, 내게 진리의 말씀을 좀 전해다오, 내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을 내게 말해다오, 저들은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들려서 그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결국 믿음의 언어로 선포를 하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역량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를 하니까 이 믿음의 선포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18절을 보면 일어나자 건축하자, 일어나자 건축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개인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확신에 찬 진리의 말씀 선포가 결국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안빛교회가 말씀 앞에 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소망 없고 답 안 나오는 이 세상, 그러나 교회가 희망이 되고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모여봤자 한 300-400명밖에 안 된다고 이 작은 교회가 뭘 하겠어.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인 교회보다 300-400명 알짜배기가 모인 교회가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아멘을 안 하신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내가 회복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내 정체성, 여러분의 영적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느헤미야 한 사람의 변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공동체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염되는 겁니다. 믿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7장 1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벽 공사가 재건이 되니까 여전히 방해의 세력들도 방해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흥회하면 마귀도 부흥회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 마귀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마귀도 방해합니다. 19절을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름도 겟셈, 괘씸하게 생겼대. 겟셈, 느헤미야를 비웃고 조롱하지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단순히 조롱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위험하게 보이게 만드는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고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너가 이거 하면 왕한테 대역, 뭡니까? 반역죄를 저지르는 거야. 알고 있어?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그만두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내가 다시 영적 질서를 세워가겠다 결심하면 뭐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넘어뜰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본당을 딱 나가는 순간 누가 나를 맞이한다? 죄송합니다, 내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와서 안녕 합니다. 내가 제일 직면하기 싫어하는 문제가 딱 와서 나를 요거 아직 남아있는데 하고 나를 턱 덜미 잡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 방해 앞에서 절대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20절입니다.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받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내 삶은 회복된다. 내 영적인 질서는 회복될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느헤미야가요, 방해하는 저 산발랏과 도비야, 겟셈 같은 사람들 그 말에 막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은 우리 좋아서 하는 일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요,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통은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농간에 절대로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해서 이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요, 신뢰예요. 신뢰.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느헤미야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봅시다. 우리는 종종 은혜 받고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손의 방식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버티게 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형통은요, 빠른 결과가 아닙니다. 형통은 빠른 결과가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존재의 언어입니다. 존재의 언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고 우리를 다시 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현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회복의 질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은 요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문제를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위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서두르며 판단했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손을 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이 있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는 내적 갈등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지키는 믿음, 그래서 오늘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건축하는 담대함, 그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